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참연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여러 교회를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교회를 가면 그 교회마다 이렇게 흐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의 분위기는 누가 만들까요? 그 교회 분위기는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만들어 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상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죠.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에베소서 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중심으로 각 지체가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게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가 언제 시작됐죠? 초대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였지요. 그게 며칠째 되는 날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말하죠. 오순절과 이제 구약에서는 맥추절과 칠칠절을 다 같은 의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맥추절이라는 의미를 쓰기보다는 오순절이라, 우리가 맥추감사절 지키잖아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간절히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뒤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제 교회가 탄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사도행전에 처음 소개되는 그 교회는 그렇게 성령이 임함과 함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성령이 임한 후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하였느냐? 자, 사도행전 2장 44에서 47절을 읽어볼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보면 공동체 생활을 한 거예요. 누구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 같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예요. 이 나타나는 마귀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하는 현상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라 그랬거든요. 근데 마귀는 못 모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못 모이게 한다는 건 다른 말로 뭐냐면 예배를 자꾸 닫게. 우리 코로나 때 예배 어떻게 드렸어요? 코로나 때요. 오전 예배만 드려라. 그것도 20명 미만으로 모여서 드려라. 이게 못 모이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 거기에 법에 저촉할 건 없었지만 개척교회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지만 큰 교회들은요. 그냥 스태프들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은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다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는 마귀가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날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뭐 하기에 힘쓰라고요? 모이기에 힘써라. 그러니까 이 다른 말을 쉽게 말하면 뭐냐면 예배에 힘쓰라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하겠어요? 여기 초대교회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는 교제하고 이게 뭐 이제 교회들마다 구역 예배 또 셀 예배 이렇게 드리잖아요. 흩어져서 구역장님들 중심으로 각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실은 교제도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을 전하고 또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서로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셀 모임에서 구역 모임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지금 초대교회가.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송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온 백성에게 칭찬받는다는 거잖아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긴 다르구나. 칭찬을 받고, 그러므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 위에 소망을 두시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잖아요. 하나님 어떤 기업에, 물론 믿는 크리스찬의 기업에도 소망을 두시긴 두겠죠. 그러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교회에 소망을 두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분위기는 누가 만들어가느냐? 그 교회의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앞에서 말씀 나누었지만, 너희는 어떤 역할을 하래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들이 나가서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될 자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래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섬김이 넘치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이상적인 교회가 섬김이 넘치는 교회인데,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제 편지 쓴 내용이잖아요. 자, 1절과 2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대상이 고린도 교인들이잖아요. 그런데 편지를 쓸 때 내가 마게도냐 교인들한테 너희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이게 우리가 저번에 그 마게도냐 교회는 어디냐? 그러면 아가야는 어디고? 아가야는 고린도와 아테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중심을 아가야예요. 그리고 마게도냐는 그 윗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윗지방.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속한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복음을 하나님이 막고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냐고. 기억 안 나세요? 네.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막혔잖아요. 그 길을 성령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환상이 보였잖아요. 어떤 환상이 보였습니까?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내가 아시아로 가는 것을 성령이 막으시고 이걸 원하지 않고 마게도니아로 가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가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누구를 만났죠? 혹시 기억나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죠? 루디아가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의 집으로 끌어들여서, 강제로 끌어들여서 여기에 머물라.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무슨 교회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새롭게 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 집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거기 지방이 마게도냐거든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 그 루디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마게도냐 지방은 빌립보와 그 옆에 데살로니가와 또 한 군데 베레아, 이렇게 그 지역의 교회가 마게도냐. 거기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아가야란 말이에요. 고린도와 아테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이 뭐입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마게도냐 교인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아가야, 너네 고린도 여기서는 지금 뭘 했대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거예요. 뭘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 설교 생각 안 나세요? 뭘 준비했는지. 저번 주에 고린도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려고 할 때 누구 보냈죠? 누구를 보냈죠? 자, 힌트를 좀 드리면 그레데라는 지역에서 너는 이제 여기에서 목회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놓고 가잖아요. 그리고 목회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와 또 한 군데가 목회 서신인데 그게 어디죠? 디도서. 예, 디도. 그러니까 디도와 두 형제를 데리고 가서 그들로 하여금 거액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디도와 두 형제에 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려고 1년 동안 준비를 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2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 2절을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마게도니아 교회는 아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렇게 마게도니아인들에게 내가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가야에서 너희들이 행하는 그것이 여기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었다는 거잖아요.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라는 말이. 고린도에서 행한 그 선한 결실이, 선한 행위가 마게도냐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어떤 영향? 선한 영향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 부류가 두 부류예요. 먼저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가운데는 두 종류의 부류가 있어요. 두 종류의 부류가. 첫 번째는 좋은 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본을 보이는 사람. 먼저 믿었다는 것은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요. 어려서부터 믿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시작하면 먼저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먼저 믿는 자가 말과 행실에 귀감을 사고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 오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섬기지는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높은 자리를 탐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굳은 일은 하지 않고 남이 알아주는 드러나는 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물론 중간도 있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초신자가 교회 오면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교회 문화도 모르고요. 처음 교회 발을 디디는 사람이 성경을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배워 나갈까요? 그래서 보면 교회에서 이제 초신자 들어오면 초신자 교육을 하고 초신자 반을 이렇게 해가지고 양육을 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교회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참 좋아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은. 어떤 권사님이 정말 그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권사님이요, 초신자를 전도를 했어요. 이 권사님이. 그런데 이 권사님은 예배에 정말 목숨을 거는 분이에요.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예배를 빠지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하여튼 모든 공예배는 빠짐없이 다 참석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 권사님이 전도한 초신자가 권사님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모든 예배에 다 참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이 초신자에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초신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래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분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예, 예, 그렇죠. 그 전도를 한 그 권사님 영향을 받아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가르쳐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보고 배우는 게 더 많아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가야 교회의 그 열심이 퍽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 벽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신앙은 삶이다. 신앙은 뭐예요? 삶이에요. 삶으로 보여지는 게 신앙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에게 야, 너 공부 좀 더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아니, 열심히 하는 애한테 뭘 또 더 열심히 하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기는 그런 교인들한테 아, 더 좀 열심히 좀 섬기세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까? 안 하지요.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들의 삶이 본이 되고 이게 귀감이 되니까 그냥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겠죠. 교회 일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회 일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 오카는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죽고 나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거라는 거. 이게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그때 우리에게 꼭 던지는 질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다 아시죠? 제가 설교 때 몇 번 얘기했으니까. 너 나 위해서 뭐 하다 왔냐? 너 위해서 일한 거 말고, 너 자녀 위해서 일한 거 말고, 너 직장, 너 사업 위해서 일한 거 말고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다 왔니? 물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우리가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나의 삶이 그냥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삶으로 연결되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영향력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너희 교회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이렇게 내가 어떻게 보면 자랑했거든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영향을 받아서 그 마게도냐 교회들도 너희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좋은 것을 따라하려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괜찮지만 만약 그렇게 안 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신용 없는 사람 돼버리는 거잖아요. 거짓말한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자,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3절, 4절. 그런즉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여기 말하는 이 형제는 우리가 저번 주에 말했던 디도와 두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마게도냐 교인들한테 이렇게 너희들이 1년 전부터 한다고 쭉 얘기를 해놨는데, 만약에 내가 마게도냐 교인들하고 너희를 찾아서 딱 갔는데 너희들 이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내가 말한 것이 만약에 다 거짓말이었던 것이 드러난다면,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그냥 이걸 이렇게 좀 적용을 해봤어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요, 뭐 부흥 강사님들이나 뭐 어떤 다른데 청빙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설교를 하고 부흥 집회를 할 때 보면 되게 목사님들이 자기 교인들 자랑하고 싶잖아요. 교인들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랑을 막 했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어떤 누가 뭐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고 이렇게 자랑을 막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교회에서는 잘했는데 집에 가서 그 지역 사람들한테 또 회사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인정을 못 받고 있더라. 그럼 목사님은 그 사람을 앞에서 있는 좋은 모습만 보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거짓말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짓말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인자하고 친절하면 안 되는 거죠.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눈 의식하지 말고 사실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보면 잘하고 안 보면 못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빌립에 의하여 이끌려온 나다나엘을 보고 주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세요? 그러죠. 그렇게 살았다는 거잖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그 무화과 나무 아래는 이제 그 당시 회당이 멀고 그러면은 그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근데 주님이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용 없는 자처럼 되지 않도록 내가 말한 것을 너희들이 또한 너희들이 잘하고 있기를 바람으로 이 형제들을 먼저 보낸 거죠. 먼저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이렇게 1년 동안 먼저 준비한 것은 뭘 준비하는 것이었습니까? 뭘 준비하는 거였죠? 5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뭘 1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연보. 예. 성경에 이제 이 연보는 헬라어로 율로기안이란 뜻인데요. 이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축복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연보가 축복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 의미는 주는 자나 받는 자 모두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이 축복이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 연보는 여기 성경에 오늘 본문의 제목이 참 연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연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무에 의해서나 체면 때문에 또는 자랑이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 대한 책임의식과 신앙적 사랑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제가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1만 교회 문 닫았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 1만 교회 문 왜 닫았을까요? 예? 운영 안 되면 닫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잖아. 하면 교회 문 안 닫죠.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은요, 사례비, 월급 못 받는 교회들 많아요. 재정이 자립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해. 근데 기본적인 거
아니 교회가요 땅 사가지고 교회 져가지고 하는 거 개척교회 아니에요. 그거는 개척교회 그렇게 시작 안 해요. 상가 얻어다가 빌려다가 이렇게 하지. 그러면 빌려서 하면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임대료를 그거 먼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가장 먼저. 그래야 교회가 계속 문을 안 닫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3개월 밀리면은 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야 된다며. 상가 임대법상.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에 그거 교회 문 닫았다? 재정이 운영이 안 됐다? 아, 교인들이 헌금을 안 했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는 솔직히 그래 사명감 없는 사람이 다니는 곳 아니에요. 여기 지금 연보를 축복으로 담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와 지금 아가야,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이 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하려고 하느냐. 거기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죠. 설명드렸었죠. 로마서 15장 25에서 27절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절 보세요, 저를. 예. 성경은 나중에 보시고.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지금 아가야 지방, 마게도니아 지방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복음이 어디서 와서 들었냐? 예루살렘이잖아요. 처음 출발한 곳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이 와서 우리가 영적인 은혜,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구나. 이런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않았느냐? 그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파송해서 보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 그거 못 들었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죠. 복음을 와서 전해주니까 우리가 들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영적인 은혜를 받았으면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갈라디아 6장 6절에서 7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제가 우스갯말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성도들이 목사님을 언제 많이 찾는다고요? 예? 예. 여기는 근데 말씀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거 어떻게 말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네. 이건 내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들이 왜 헌금하냐? 너희가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을 그들을 섬기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는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저기 요양원가 예배 드리잖아요. 거기 99세 먹은 권사님이 계세요. 임정생 권사님 99세예요. 연세가. 근데 이 권사님이 간혹 가족들이 면회를 오잖아요. 주일날. 그리고 같이 그 따님분이 자주 예배를 또 오시면 면회도 같이 하고 예배도 참석을 드려요. 근데 오면 뭘 또 사갖고 오잖아. 엄마 먹을 거 이렇게 뭐 가지고 와. 그러면 이 권사님이 저를 챙겨요. 저를. 저건 목사님들이라고. 밤도 저번 주에 갔더니 까가지고 다 그걸 한 봉지를 이건 목사님들이라고. 그렇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성경을 알아서 그렇게 하는가. 영적인 은혜를 받았으면 육적인 것을 나누라. 이게 마땅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건, 이번에 갔던 우리 노예 목사님, 진경 노회장, 이제 목사님, 노회장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는 불신자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딱 세 가지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목회자를 섬겼으면 나는 세 가지를 꼭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는, 첫 번째는 제가 잘 생각이 안 나요. 잃어버리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거야. 주의 종 잘 섬기는 거. 세 번째가 성전 짓는 거. 네, 이분이 86년도에 개척을 했으니까 목회한 지 오래됐죠. 근데 그렇게 섬기는 것도 참 많이 섬기셨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많은 은혜와 복을 채워주셨는데 교인들에게 참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왜? 아니, 목사가 뭐 있습니까? 다 교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섬기는 거? 목사는 말씀 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신방하고 뭐 기도하고 다 섬기는 거는 교인들, 성도들이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연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다음 주 말씀에 또 나오겠지만, 심은 게 없으면 거둘 수가 없고, 이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이 연보가 담고 있는 의미는 축복이라는 말을 담고 있는데,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섬김으로 나타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많이 주시느냐? 많이 섬기는 자. 잠언 11장에도 보면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대잖아요. 남을 윤택하게.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심은 거, 헌신한 거, 섬긴 거는 하나님 절대 안 잊어버려요. 제가 금반지 한돈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막 부유하고 막 풍족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뭐 해라 그런 말씀도 안 하세요.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사르밧 과부 한 끼 먹을 거밖에 없는데 그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잖아요. 엘리야에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다뤄보신다고요. 중심을.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하였는지, 아마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도 전하면서 간증 같은 것들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뭐 복음을 2차, 1, 2, 3차 로마까지,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을 섬겼던 그 아름다운 헌신한 사람들, 뭐 로마서에도 뒤에 보면 쭉 나오고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의 입에서 자랑할 만한 성도가 되자.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2절에 우리가 그 얘기 했잖아요.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아가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른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우리가 여기 3절과 우리가 아까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했던 말에 오히려 그것이 신용 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 말이죠. 나는 이렇게 너희들이 잘한다고 했는데 너희들 오히려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부끄러움 당할까 하노라. 신용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연보하는 것, 이것은 사실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영적인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을 때 그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살해하고 감사를 표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한 사람. 우리는 그 10명 중에 예수님 앞에 돌아온 한 사람이 되자. 한 사람. 감사를 표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은 것이 없이 거둘 수가 없는 것처럼 받은 은혜,
복음 전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고 또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마게도냐 교인들을 향하여 이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잘 섬겼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의 말과 언행이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시고 본이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신앙은 삶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많고 깨달을 때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으로도 또 입술의 감사로도 또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